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 신약 성경 1189장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보고 싶은 말씀만 보면은 몇 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몇 장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복을 받기를 원하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쪼개서 들을 수는 없잖아요. 주시는 말씀 그대로 다 받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데, 그렇게 보면은 받지 못할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성탄절 전날인데 좀 좋은 말씀, 귀한 말씀, 복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익히 들었듯이 이것을 20장에서 이것을 따로 구별하려고 구별한 것은 아니고 20장 전체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예,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오래가지 못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이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묵상했고요.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누고 싶은 말씀을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술 가운데 담아 두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한두 가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광고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2020년 1월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면은 저희 교회는 2003년 1월 5일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래교회는 그래서 새해 벽두에 시작된 교회인데 새해 신년 시작하면서 말씀 사경회를 3일부터 5일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설립 기념도 되지만은 새해에 우리의 신앙에 나아갈 바를 정하는 그러한 나침판 같은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인데 1월 3일은 금요일 저녁 7시 반, 4일은 토요일 저녁 7시 반, 그리고 5일은 주일입니다. 11시 예배에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기꺼이 초청을 하고, 요번에 그 말씀의 주제가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평생 하나님께서 놓지 않았던 그 인도하시는 길을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제가 신학을 시작하면서 신학교 1학년 때 스승으로 만났던 그 첫 교실에서 받은 그 영적 충격을 잊지 못하고 그 시로부터 제 허락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신앙의 멘토로 삼고 오늘날까지 존경하며 따르는 그러한 어르신입니다. 용인의 칼빈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김근 판교의 한울교회를 섬기시고 개척해서 이제 원로로 은퇴하시고 이제 말씀 가운데 목회자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참 너무나 귀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9일까지 다른 약속 잡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에 신년을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게 넉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교회가 그 달력을 이제 좀 제작을 해서 성도들 가정에 하나씩 나눠줬는데요.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몇 분이 이렇게 좀 요청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몇 부 더 다 떨어져서 몇 부 더 신청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혹시 저희 교회에 거는 달력은 아마 다 없는 것 같고, 세우는 달력, 탁상 위에 올려놓는 그 달력이 몇 부 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시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 오늘 그래서 저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악한 자의 꿈이라. 악한 자는 도대체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갈까? 그 꿈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죠. 네. 오늘 엘리바스와 빌닷에 이어서 친구 소발의
두 번째 고발과 경고의 이야기가 20장 전체에 담겨져 있습니다. 20절 말씀은 그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가 누구냐면은 거슬러 올라가서 계속 그는 나와요. 그의 음식은 그는 꿈같이 지나고 나오는데 5절 말씀까지 올라가니까는 그가 누구인지 보이는데 5절에는 악인이라는 말이 나와.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그 뒤부터는 다 이제 그 악인을 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을 전체 내용으로 등장하는 그는 악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꿈이라. 악인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악인의 꿈은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을 꿈꾸고 있다는 것이 20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20절에도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강의 평안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쉼, 만족이라는 뜻입니다. 악인에게는 만족함이 없다, 쉼이 없다, 여유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이 급한 마음에 바닷물을 벌컥 마셨다가는 잠시 입술은 적실 수 있으나 계속되는 갈증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이 타는 목마름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처럼 잠깐의 기쁨과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 채우려고 쉽사리 결정했다가 그것이 채우지 못하는 욕심이라면 결국 우리는 욕심의 바다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욕심은 채울 수 없는 만족을 가지고 있어요. 만족은 채울 수 없는 욕심 속에 있습니다. 악한 자는 자신의 고고한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무엇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인격, 신앙, 심지어는 신앙까지도 쉽게 저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욕심이라고 하는 위험한 그러한 자리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아합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 나라의 최고에 있는 자리죠. 없는 것이 없는 자리입니다. 다 가진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하여서 이세벨은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를 죽여서라도 그 작은 포도원 하나, 한 사람 개인의 포도원 하나, 물론 물려받는 가문의 것이겠지만은 개인의 포도원 하나,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이라 말합니다. 그 땅에 있는 그 죽여야 될 지체가 무엇이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탐심, 욕심, 이것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다른 것은 회복의 기회가 있으나 우상 숭배는 반드시 처벌해야 되는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범죄 우상 숭배, 영적 간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탐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간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채워야 되는 그 부분에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은 영적 간음, 탐심,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서 이 첫 시간을 깨서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달려옵니다. 우리 마음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더 채워달라고, 더 달라고, 더 필요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붙잡고 애원하고 하늘문 열어 축복해 달라고 하는 것도 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정말 성숙한 기도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나눌지, 어떻게 부을지, 어떻게 쓸지에 대하여서 바르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길 가지 않게 하옵소서. 바른 섬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복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더 채우려고 끝없는 욕심의 마음을 여는 것이 악인이라면은
의인의 기도는 그 반대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절한 것을 주세요. 넘쳐서 과욕으로 욕심이 생기게도 하지 아니하시고 없는 것 같으나 부족하여서 구걸하게 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시편 말씀에 의인의 자녀가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없으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라면 거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고 거기서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나눌 것이 있음이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조금 더 성숙하기를 바라요. 20절 말씀에 다시 봅니다. 악한 자의 체험에는 기쁨이 없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쥐면은 기쁠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거 오래가지 못한답니다. 오래가지 못한대요. 21절 말씀에 보면은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기쁨이, 만족이, 누림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에는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을 느낀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만족이 있습니까? 이번만 잘 되면 정말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그게 잘 되니 어떻게 됩니까? 그것 간수해야죠. 지켜달라고 기도해야죠. 악인의 재물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쌓은 듯 하지만 물이 들어올 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손에 있는 재물들은 다 사라질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라고 하는, 그림자라고 하는 다윗, 많은 것을 가지고 목동에서 왕의 자리에 오른 다윗, 모든 것을 갖고도 부하의 아내를 범한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하를 죽음 가운데 몰아넣으면서까지도 빼앗으려고 했던 것은 그의 욕심이었습니다. 욕심을 채웠습니다. 만족했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죽는 그 자리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벌을 맞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의 기자가 표현한 대로 침상이 떠내려가는 듯 눈물로 회개하고 나서야 용서함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는 호화로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며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라보지 못한 것이 자기의 문지방에 있는 거지 한 명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결과는 돌아올 수 없는 음부에 추락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악인의 눈은 바쁩니다. 더 가질 것 없나? 더 취할 것 없나? 더 얻을 것 없나? 물물 가리지 아니하고 눈을 번뜩이며 더 잡으려고, 더 얻으려고 바쁘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성도의 행복의 방향을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취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의 욕심이 만나는 손은 하나님께서 재난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재난의 손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22절 말씀에는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풍족하다 여길 때에 괴로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많은 것을 거둔 부자가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거뒀습니다. 넘쳤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자는 생각합니다. 아니, 결정합니다.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밤에 내가 내 목숨을 취하면은 네가 거둔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창고를 지으려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셨으면 그 넘치게 주신 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성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건강이 있습니까?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여전히 여분의 재물이 있습니까?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저는 부담이 될 것 같아 억제하려고 하여도 마음속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있어요. 저희 일회교회 성도들에게는 부끄럼 없이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다 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삶 살아가다 마지막 유언하며 남기는 돈을 뭐라고 하죠? 유산. 유산을 남길 때 자식들에게 다 공교히 남기세요. 그러나 거기에 1인분을 더하세요.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래서 유산의 1인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셨는데 어떻게 쓰겠습니까? 저희는 오늘 이 성탄절 전날, 12월 전날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성도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오늘 적절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 시작할 때 드린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안에서도 정말 이게 성탄절 전에 나눌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오늘에야말로 이 말씀을 나눠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생각한다면,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살렸다면 주님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알아요. 거두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누기 위한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 첫 번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소도 나누세요. 사랑도 나누시고, 손도 따뜻한 손도 나누시고, 음식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나눌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왕 중에 왕이시여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어린아이로 말구유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을 저희들이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임마누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이 밤에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기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누기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여정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셔서 이 예물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취하기 위하여서, 사람이 채우기 위하여서 쓰임받는 헌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마음껏 베푸는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대로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꿈 더 얻으려고, 더 누리려고, 더 잡으려고 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오늘은 멈추게 하옵소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나누는, 베푸는, 부어주고 사랑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자신을 충분하게 내어드리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주여!